중막 공부, 오늘은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의 인생 수업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소개한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책 외에 27권의 책을 썼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말년에 한 8년 정도를 그 뇌졸중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집에 있게 되는데, 그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꼭 쓰고 싶다, 더 쓰고 싶다. 그래서 맨 처음 쓴 책이 이제 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데이비드 캐슬러라고 하는 사람도 공저자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제자이자 조수이자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계속 같이 했던 간병인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거의 구술을 하면 이분이 이제 정리하는,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 나온 이후에도 상실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또 나왔고, 같은 방법으로 인생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책을, 그러니까 그 병 중에 있으면서 이제 3권의 책을 더 쓰신 거죠. 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유시화 시인이 옮겼습니다. 유시화 시인은 미국에 직접 찾아가서 이분을 그 워크숍에서 직접 만난 일이 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에서 2006년에 이 책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뭐 반응이 지금도 많이 익히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영풍문고나 뭐 교보 뭐 또 여러 이제 그런 서점들에서 이달의 책, 뭐 최고 팔리는 책으로 이렇게 추천 도서로 아주 그 많이 이제 팔렸던 이런 책인데,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뭐라 그럴까,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그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지금 10가지 테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그냥 소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내용 전체적으로가 모두 그 죽음과 죽어감에서도 거기서도 그랬지만, 이거는 자기가 그 임상 과정이라고 할까, 하여튼 죽어가는 사람들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그분들과 같이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쓸 때도 그 책 한 권을 마지막 더 쓰고 싶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죽어가는 이야기,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 그것이 지금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당신만의 여행입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바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늘 주먹을 꽉 쥔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손바닥 위에 부드러운 깃털이 놓인 것처럼 평화롭게 손을 편 채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필요한 배움들이 결국은 누구에게나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두려움, 자기 비난, 화, 용서에 대한 배움입니다.
또한 삶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배움, 사랑과 관계에 대한 배움입니다. 놀이와 행복에 대한 배움들도 있습니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즐겁다라고 누군가 말했듯이 삶의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더 많이 성장합니다. 조건이 가장 나쁠 때 오히려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건강하고 완전하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말라. 삶의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당신의 임무는 사랑을 찾는 일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방해물을 찾아내는 일이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은 사랑에서, 삶에서, 그리고 죽는 순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세 번째는 관계는 자신을 보는 눈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 텅 빈 공간이 되라. 다른 사람이 지나다니게 하라. 자신 안에서 세계의 영혼을 발견하고 인간 안에서 신의 정신을 보라. 그것이 진정한 관계이다. 삶은 거울과 같다. 삶에 미소 지어라. 그러면 삶이 당신에게도 미소를 지을 테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은 자신이 불완전하고 미숙한 사람이며 혼자서는 사랑을 느낄 수 없고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정한 해답은 그런 특별한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대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상실과 이별의 수업. 당신이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면, 만일 당신이 상실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그 고통을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당신에게 주려는 선물로 여긴다면 당신은 성장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곧 상실이고 상실이 곧 삶이라는 것을 이해 못한 채 상실과 싸우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상실이 없이 삶은 변화할 수가 없고 우리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상실을 치유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먼저 상실을 느끼고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실을 부정하는 시간을 갖되 자신이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감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을 겪는 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섯 번째,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 죽음에 도달하는 순간 모두가 제로가 된다. 삶의 끝에서 아무도 당신에게 당신이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으며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고급차를 굴리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이 당신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만일 내가 더 살도록 선택을 받았다면 난 지금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여섯 번째, 가슴 뛰는 삶을 위하여. 당신은 삶을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할애야 하는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고 얼마를 벌고 어떤 야망을 이루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 모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삶은 언제까지나 저쪽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의 인생 시계는 몇 시인가? 일곱 번째, 영원과 하루.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별의 순례자이며 단 한 번의 즐거운 놀이를 위해서 이곳에 왔다. 우리의 눈이 찬란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가? 여덟 번째, 우리를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
그 어떤 것이라도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내심의 열쇠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믿음, 인간이 모르는 큰 계획이 존재한다는 신뢰를 키우는 데 있습니다. 삶은 경험의 연속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경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모든 경험에는 원인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필요한 배움을 주기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개인의 삶이 건강, 일, 연애 생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은 결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삶은 당신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삶은 당신이 여러 상황들에 얼마만큼의 사랑, 자비, 유머, 인내를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9번째, 용서와 치유의 시간. 용서의 첫 단계는 상대방을 다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들은 실수투성이고 부서지기 쉽고 외롭고 궁핍하고 정서적으로 불완전하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우리 자신과 똑같다. 그들 역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가득 찬 인생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이다. 용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나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나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용서는 다시 한번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되찾고 불쾌한 일을 딛고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영원한 피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상실은 무엇이 소중한지 보여주며 사랑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가르쳐준다. 관계는 자신을 일깨워주고 성장의 기회를 가르쳐준다. 두려움, 분노, 죄책감조차도 훌륭한 교사이다.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삶은 그 특별한 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굴곡이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삶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험과 도전으로 이루어진 학교입니다.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을 때,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을 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가장 놀라운 배움 중 하나는 삶은 불치병을 진단받는 순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죽음이라는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 삶이라는 실체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은 지금의 이 삶뿐임을 깨닫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모든 날들을 최대한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번 생과 같은 생을 또 얻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이 생에서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런 환경에서, 이런 부모, 아이들, 가족과 또다시 세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결코 이런 친구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번 생처럼 경이로운 대지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이상입니다.